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혹시 아기곰과 퓨마가 싸우는 영상 보신 거 기억하십니까? 영상을 보면 아기곰이 산속 계곡에서 평화롭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기곰을 노려보며 접근하는 배고픈 퓨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퓨마를 발견한 아기곰은 기겁을 하고 힘을 다해 도망을 갔습니다. 퓨마는 여유롭게 아기곰을 쫓았습니다. 지칠 때까지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아기곰을 덮칠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이른 아기곰은 계곡물 위로 걸쳐진 썩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계곡물로 떨어졌습니다. 부서진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기곰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퓨마는 계속 물줄기를 따라서 아기곰을 쫓아갔습니다. 물이 얕은 곳에서 퓨마가 아기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아기곰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앞발을 휘두르며 퓨마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퓨마의 날카로운 발톱이 아기곰의 얼굴을 핥혔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기곰은 더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일격을 날리려던 퓨마가 갑자기 공격을 멈추더니 슬슬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기곰은 도망가는 퓨마를 보면서 이겼다고 포효했습니다. 그런데 퓨마가 도망간 것은 아기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곰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느새 아기곰 뒤에 와 있던 어미곰 때문이었습니다. 어미곰을 보자 퓨마는 공격을 멈추고 곧바로 달아난 것입니다. 아기곰은 어미곰의 소리를 듣고 피가 흐르는 얼굴로 어미곰에게 달려가 안긴 것으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실제 같아서 진짜인지 연출인지 제가 사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찍었다기는 너무 영상이 잘 만들어졌고 가짜라기 하기에는 너무나 실제 같아서 헷갈리는 영상입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퓨마와 아기곰 대충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538년경부터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70년 후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약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가랴도 학개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학개는 왕족이었고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시기하던 주변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멈춘 것이 16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두어 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선지자는 대제사장과 총독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권면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 사역에 집중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함께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7개의 관, 촛대가 있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2그루가 이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순금등대의 7개의 등불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구석구석 비추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순금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14절에 의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4장 9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16년 전처럼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무슨 수로 저 큰 성전을 재건하겠냐고 무시하며 여러 가지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겠지만 스룹바벨이 측량추가 달린 측량줄, 개정개혁 성경에는 다림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측량줄을 들고 성전 재건을 위해 측량을 하고 머리돌을 놓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볼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성전 공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스룹바벨 앞에 아무리 태산 같은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평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나갈 것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힘써 백성들을 격려하며 도울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을 때도 고레스 왕이 허락으로 시작되었던 일이었지만 일이 얽히고 설키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되었던 공사가 16년을 가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아니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셔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무리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다시 패망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결국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성취해 가지만 실제로 뒤에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뒤에 에서의 복수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노상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는 데다 한 번도 만난 적도 가본 적도 없는 외삼촌의 집을 찾아서 나섰는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가늠도 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몸을 차가운 땅바닥에 뉘며 잠을 청했던 야곱은 어쩌면 형 에서를 속인 것을 후회하며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야곱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야곱은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서 형님께 다시 장자권을 넘기고 날 용서해 주시오 그러고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14년 동안 섬긴 후에 야곱은 두 부인과 자녀들을 얻었습니다만 여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을 좀 모으기로 작정을 하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을 자기의 월급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룩이나 점이 있는 가축의 개체수는 극소수였습니다. 라반은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것보다 야곱이 요구한 대로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 그 물 먹는 곳 앞에 신풍나무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벗긴 채 세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신풍나무 가지 앞에서 물을 먹던 많은 양과 염소가 임신하고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야곱이 도둑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짐승 앞에 특별한 나뭇가지 세워둔다고 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이 한 것 같지만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집을 떠난 지 21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가족들을 소개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큰 가족과 많은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시무시한 대포를 만들거나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거나 날렵한 특공대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돈 일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퓨마와 싸우던 아기곰이 퓨마를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아기곰이 능력이 출중해서 혹은 지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기곰 뒤에 아기곰보다 퓨마보다 능력이 월등한 어미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퓨마는 어미곰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을 간 겁니다. 아기곰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당파를 나누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바나바파, 이렇게 당파를 나누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분열을 막고 교회 연합을 주문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씨가 물을 흡수하여 뿌리를 내고 자라고 광합성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선교적 성과를 이룬 것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뒤에 줄 서서 당 만들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연합해라, 하나 되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공로를 1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이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Only by grace.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의 단 한 줄이라도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스룹바벨에 섰던 그 큰 산들이 우리 앞에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들,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활용하셔서 일하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넘겨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면 성령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을 깎으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길을 평탄케 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도 주시는 분이 다른 것을 아끼겠습니까? 사막의 강쯤이야, 광야의 길쯤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껌값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지 못할 길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주장과 계획에 관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앞길이 아무리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해결책, 솔루션을 찾아주실 겁니다. 인생의 참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